자, 우리 기독교 강요 제 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이제 22번째 챕터 열쇠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 자, 열쇠 권한, 이건 마치 맺고 푸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은 믿음에 근거하는 죄사함이 언제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며, 더 나아가 죄인들의 신앙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역자 자신이 그들의 사면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 아니 차가운 위로마저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에 대해 쉽게 답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제가 죄에 대해 들어 알게 되기 전에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죄인들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제들에게는 사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을 억지로 지금 사제에게 부여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실은 그 사제들에게 나아간 자들도 별로 어떤 위로나 뭐 어떤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답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용서는 사제의 판단에 달려있고, 그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현명하게 분간하지 못하면 그의 전체 행동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권한은 조사와 연계된 재판권이며, 용서와 죄사함은 이 재판권에 국한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상 여기에 밑바닥이 없는 깊은 수령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고백이 완전하지 않으면 용서받게 될 희망도 역시 손상되기 때문이다. 어떤 고해성사 제도 자체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고해성사 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다 고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숨기고 또 잊어먹고 모른 척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고해성사 원리대로 한다면 죄를 다 용서받지는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죠. 자, 둘째로 죄인이 좋은 믿음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인지를 모르는 한 사제는 판단을 유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건지 그걸 사제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 중에는 구두 수성공이 바깥한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직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제들도 거의 대부분 당연히 자신들을 의심해 보아야 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제들 자체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영적으로나 또 지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들이 못 된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굉장히 어때요?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자체가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또 그 고해성사를 받아들이는 사제들조차도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황의 사제권에 대해 혼란과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제권을 사제라는 한 인간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의 사제권이라 용서하는 것은 사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근데 그 사제라는 한 사람이, 인간이 과연 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러한 상태가 되느냐?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권을 사제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지식의 근거를 둠으로써 보고되고 조사되고 입증된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이 훌륭한 박사님들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다. 즉 그들은 방금 사제들이 들은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하든지 간에 비난받을 다른 죄가 남아있는 한 그 선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 제도가 설령 인정된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사제에게 고해하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그 사제들의 사제권, 용서권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한편 고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사제의 분별력에 의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제들 자체가 정말 자기 죄를 제대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고백하는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전혀 없고 깨끗하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죄와 은혜와 용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죠. 그 다음 보면 바로 즉 그는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진지하게 속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에서요. 그러니까 사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 여기에 근거한 거죠.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받는 명령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로 그 죄를 처리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이걸 전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의 그 고해성사나 사제 제도는 그거는 이미 벌써 전달자의 역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고 속죄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죄인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원칙, 즉 너희 믿음대로 되라를 따라서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들이냐라는 단순한 조건에 부합될 때만 참되고 분명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죄사함 받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근거하지 어떤 고해성사,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중보, 사제권,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황권은 이 원칙을 사악한 생각으로 멸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제들의 중보권, 사제권, 이거를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죠. 왜? 이게 없어지면 로마 카톨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근거해서만 인간은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믿어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23번째 챕터 그릇된 주장들을 폭로함. 네, 아주 좀 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잘못된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들의 교리적 체계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사실 기독교 강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기독교인 줄 알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좀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